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선악과 총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는 선악을 분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죄는 우리 인간이 지은 원죄로 이후부터 인간은 죄와 허물 속에 영적 사망은 물론 육적 사망이 임한 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비해 우리는 이 모든 불행의 시작과 원인인 선악과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얼마나 유의하고 살아왔는지요. 그동안 선악과에 대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과연 우리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만큼 탐스러워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는 이 만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나약한 운명으로 살아야 하는지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첫째, 선과 악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분별하시는 절대 고유의 권한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십니다. 인생 누구도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은 우리 인생의 전적 타락을 제시한 것이지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부닥칩니다. 그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이런 하나님의 증언을 얼마큼 깨닫고 유의하고 살아왔는가. 아마 대다수는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배 없이 오히려 눈이 밝아 자기가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자의 특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죄가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7장에서 드러내신 이유는 이제 그 죄를 씻고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되던 다른 죄들까지 모두 찾아 씻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 총론 두 번째, 선악과는 먹을 때와 먹지 못할 때가 있다 하십니다. 어떤 때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어떤 때 먹을 수 없는가? 성경은 산령 차원, 즉 젖먹이 차원은 아직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그들에게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뜻의 의미는 아담 네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사단의 독에 감염돼서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생명과 먹고 영생할까 에덴 동산에서 내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선악과 먹은 이들이 다시 생명과를 먹을까 봐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남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선악과를 먹은 이들에게 생명과를 먹게 두어서는 안 될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산령 상태에서 선악과 먹으면 오히려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생명과를 다시 먹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젖먹이 신앙이 교회에서 선악을 안다고 나서면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오히려 많은 분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나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령 차원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너의 눈이 오히려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더 이상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자기 수하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라반의 집을 떠나 베델로 가라 하셔서 자기 식소를 데리고 떠나는 야곱의 뒤를 삼촌 라반 일행이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지요. 여러분, 왜 라반으로 하여금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도덕적 근성의 물을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큰 도둑인 삼촌 라반에게 붙여 조카의 삭을 10번 더 변역하는 라반을 통해서 깊은 회개와 깨달음을 야곱에게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훈련 기간이 지났으므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고 베델로 올라가는 중인데 누가 누구에게 선악간 말하려고 쫓아오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내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내가 뭔데? 조카는 자그마치 20년 부려먹고 삭을 10번 더 변역시킨 도둑놈이 뭐 선악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쫓아왔느냐? 너는 말할 입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나 지나간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라반처럼 죄인인 것들이 감히 죄 문제를 얼마나 들먹거리며 판단하고 헤아리는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는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경을 향해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태연하게 물을 수 있은 것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씻지 않았다? 4,000년간 율법하에 살았으면서도 죄를 제대로 씻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과 가늠하며 살았으면서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드러내신 것과 같은 맥이지요. 젖먹이 상태에서 선악을 판단한다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죄인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씻어라. 그리고 씻은 후에 남의 눈에 들을 뽑아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6절 주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선악과 촉론 세 번째, 선악과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먹을 수 있는 열매라 하십니다. 전 우리 인간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를 통해 깨닫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1000번제 후 그 밤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차원이 다른 사람들과 여실히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하셨는데 그때 그 소중한 기회 시간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백성을 위해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비 다윗을 대신해서 종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은 작은 아이라 취입할 줄도 모르고 죄 빼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죄 빼신 백성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면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네가 구하면 내가 줄게 구하라 하셨는데 그는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시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사명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사명을 생명보다 더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인데 솔로몬의 마음이 그때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빼신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 지혜로운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셨던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곧바로 나의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축복하고 또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구하는데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부와 생명과 장수는 덤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내외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선악과 자체가 결코 하나님 백성이 먹지 못할 품목이 아니라 선악과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언젠가는 꼭 먹어야 할 양식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선악을 알 수 있게 해달라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악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그 요청을 하느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장성해져야 먹을 수 있는 때를 만나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령 차원에서는 먹을 수 없음을 경고하신 거였지요. 선악과 청론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젖을 먹는 자들은 어린아이니 선악을 분별할 수 없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자들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직 젖먹이 차원이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연단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기 전에는 말할 입이 없다신 것입니다. 아직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누가 젖먹이 상태에서 선악을 안다고 나셨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노인이 교도하는 것을 싫어했으므로 자기 또래 소년들을 옆에 두고 그들과 국정을 의논하여 결국은 할아버지 다윗 대통령이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아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 하며 주의 백성들 위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간구했는데 아들 르호보암은 젖먹이가 선악과를 먹고 유다 왕국을 파멸시키는데 일조한 것입니다. 선악과 총론 다섯 번째는 큰 성 바벨론 백성들이 탐하던 과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장본인들이 되었는가? 큰 성 바벨론의 백성이 탐하던 과실은 바로 선악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젖먹이 차원에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사하며 옳은 자들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에 기록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입니까?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이 여자 큰 성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던 것입니다. 왜냐? 이 큰 음녀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여 그 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겼습니다. 왜냐? 이 여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큰 음녀란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선악과를 무척 탐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헤아리고 정죄하여 하나님의 종들 예수의 증인들을 다 이단시하여 죽여 피로 치유하였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에 취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율법주의에 빠져 들뻗들은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 과거 사울처럼 나서서 수많은 의인들을 죽인 것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소경된 자들의 눈을 밝히려 오셨는데 소경이 된 원인이 선악과인지 모르고 이들은 오히려 선악과를 탐하고 살다 누구까지 죽였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내놓고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준 의인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탐하면 생명과를 먹을 수 없고 선악과를 먹으면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들뻗으른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뽑는 일을 한 거로 이들이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악과 총론 6째 계시록 14장에는 농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14만 4천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 안에서 자기 눈에 들보를 씻되 제대로 씻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이제 남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는 심판권을 주셔서 장자총회가 열리는 시온산에 선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은 자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선악과를 먹는 입을 금하여 생명과 먹고 씻되 제대로 우리의 죄를 씻어 이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